2장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지신 개역 개정으로 따라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소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에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네, 요나서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이라서 여기서 드리지 않고 우리 예배실에서 성회 수요 예배를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성회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그때가 바로 구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 연휴 날입니다. 18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요나서를 1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마치고 다시 우리가 짧은 에서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민족과 신앙의 그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하고 피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민족, 또 나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요나서는 던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배가 한참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웠지요. 그러면서 요나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유익 혹은 공공의 안전 혹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요나가 지금 무책임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을 꾸짖으면서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혹시라도 너의 신이 이 상황 속 우리를 건져줄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채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라는 그 요나가 생각할 때 원수된 나라, 악명 높은 나라를 위에서 보냄받은 그런 사랑의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탄 그 배의 운명에 자기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책임하게 잠을 잠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와 대비해서 요나의 선장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모든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모든 것을 요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오랜 옛날 질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죠. 가장 오래된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보 비스트 아담이라는 그 표현, 독일어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라는 그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몰라서 갑자기 숨으니까 무슨 숨바꼭질을 하듯이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아 너는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나에게서 왜 피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숨겨져 있느냐는 그 도덕적인, 영적인 혹은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처럼, 또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죠.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자 형 가인이 그 상황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 동생을 들판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다시 하나님은 가인이 깜짝같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땅에 묻은 것을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너의 동생을 죽였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 학자들에게 아주 오래된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경 일독 분량에서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기 같이 좀 우리가 지겨워하고 성경 일독을 하다가 항상 좀 뭔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 같은 말씀이 레위기 18장 후반부 19장 2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인 것을 유대인들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그 대상도 분명한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내 동네 사는 내가 아는 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 노예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가 사랑할 의무가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두고 늘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아이들은 6살 때부터 히브리 언어를 배우고 히브리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주어지는 읽기 연습용 책이 바로 레위기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라는 그 귀한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누구를 얼마만큼,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인가 하는 질문을 오랫동안 다양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비록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뭔가 자기도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똑똑해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토론이나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은 그의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고 옷 다 벗기고, 옷도 재산이니까, 그렇죠? 옷 벗기고 그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은 줄 알고 길가에 방치하고 갔는데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이, 예배자였던 유대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임무를 마치고 같은 길로 가던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서 혹여나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봐 그 사람을 멀리 돌아갔고, 또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레위인도 똑같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돌아갔는데, 그래서 더 죽게 생겼죠.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의 치료를 맡기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제가 비즈니스 트립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나머지 비용을 치를 테니까 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라고 갔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까? 질문한 사람에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사람에게 예수님 물으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개로 여겼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사는 사람, 지옥에 가장 먼저 갈 그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피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비유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그 오래 캐캐 묵은 그 질문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결핍이 있고 누군가가 필요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필요에 응답하면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내가 그의 필요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나는 이웃이 아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생각나는 그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그 경북의 그 바닷가의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보다 뭐 작은 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서 주일학교까지 다 이제 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는 뭐 예담이 웃을 수밖에 없어 주일학교도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뭐 10명 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주일학교를 하고 급히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대비 인도하시고 그러신 목사님인데, 아이들이 너무 말 안 듣는 아이가 또 한두 명 있잖아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막 장난치고 옆에 애들 이렇게 뭐 찝쩍거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안 그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무개야 불렀대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얘 그러대. 그래서 얘야, 왜 선한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지?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장난꾸러기들은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가 좋죠. 네.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강도를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구나. 그러니까 무슨 관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걔가 그런 게 뭐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사무실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한 그 말이 마음에 자꾸 이제 메아리 쳤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러면 그냥 지나간 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선한 사마리아는 보니까 그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아이의 대답은 꽤 어떤 그 우리 살아가는 그 뭐랄까 그 인지 상정한 어떤 그런 것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렇죠? 유대민족, 타인족, 계급,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신앙의 여부에 상관없이,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그 진영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선과 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해와 비를 주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기가 막힌 시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신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겸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 가운데 예수님 말씀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은, 그렇죠? 마음에 시작하지만 그 사랑은 마음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시간을 통과하고 공간을 통과하고 물질을 통과하고 따뜻한 손을 통과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이 그 문헌을 보니까요,
어, 거기가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는 그 어, 해발 마이너스고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입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700 몇 메타를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평지가 아니라 바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협곡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천혜적으로 강도떼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예배자들,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급습해서 돈을 빼앗고 인신매매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떼들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과 결탁한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유대인을 자기 그 길에 내려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 자체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 강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빼앗길 거 더 많잖아요. 뭐 나귀도 있죠. 지금 비즈니스 여행 가는 사람이니까 물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잘못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음에 처할 수 있는,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여관에 가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제가 올 때 그거를 다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상인들이 다 착하기만 했을까? 여관 주인이 착하기만 했을까요? 50만 원 치료비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석 달 뒤에 비즈니스 출입하고 와서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50만 원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장사치들은 또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바가지 쓸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돈에 상관없이 충분히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필요에만 집중했습니다. 내 주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관 안 했어요. 자기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내 자신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걸 알고서도 그 두 가지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그냥 핑계대고 지나갈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뭘 영상을 보다 보면 뭐 그냥 레스큐 칠드런이며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보니까 어제는 텔레비에 보니까 그 유기견 또 도와달라고 유기견을 치료해서 그런 또 광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합니다.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꼭 사랑해야 되는가? 그냥 불쌍한 마음 들고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 교인들한테 잘하고 내가 할 몫을 하고 그러면 이게 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타 국민에게 혹은 타 인종에게, 심지어 나와 종교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요나의 경우 같은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내가 나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수탈하는 일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거 아니냐? 뭐 그런 많은 그 신학적인 논의들이 마치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 질문이 유대인들에게 뭐랄까 밥거리마다 나오는 그런 뭐랄까 찬이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그런 논의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뭐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해롭게 하거나 그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에게 함부로 폭력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도덕의 책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유기견 후원금 모집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대당한 강아지가 두 발 걷지도 못한 거기에 휠체어를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을 이렇게 키워 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 사람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정심을 이렇게 유발하는 저는 그 사역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분 저는 그 기본적으로 고양이나 개의 털 같은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냄새에 민감해서 그런지 제가 그런 거를 잘하는 분을 보면 굉장히 대견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렇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우선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개나 짐승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네, 그런 말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그 이웃 사랑의 한 표현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하신다. 사람을 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신다. 그런데 양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만나러 와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 주었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거 보고 우리가 먹을 걸 드렸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신 거 보고 우리가 마실 걸 드렸나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가 방문했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러시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혔을 나를 방문하지 않고 그 말씀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라요. 아니 우리가 주님이 그러신 거 못 봤는데요. 주님이 정말 배고픈 걸 우리가 봤더라면 당연히 밥을 드렸을 것이고 주님이 목마르신 걸 봤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물을 길어서 드렸을 텐데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려운 이웃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삶의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혹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슬림이고 저 사람은 불교인이고 저 사람은 무속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양이라 그러시지 않고 염소다. 우리를 염소라고 부르실 거다. 근데 여기서 염소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일컫는 좋지 않은 그런 심판의 대상이죠.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요나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국하는 사람이었고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강렬한 만큼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큰 만큼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대해서 혹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아주 철천지안의 원한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요나의 나라 사랑은 결국은 어떤 실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멸하는 도시의 영적 유익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는 요나가 많다고 그랬고 저도 때로는 요나가 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다 요나가 될 그 성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어떤 역사 속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나라 안에 전반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나는 끼어들기 싫어. 나는 정치는 골치 아파. 라고 하면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현 상태를 지지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예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 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그 짐차 안에 그냥 막 몇백 명씩 그냥 그렇게 짐짝처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아이히만인 사람이 책임을 져서 그 사람들 운송하는 그 책임을 그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차들이 지나가는 그 기찻길 옆에 교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독일 교회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하면 수요 예배, 우리도 수요 예배 저녁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차가 지나갈 때 유대인들이 그 사이를 보고서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는 독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설교나 이 모든 걸 조용히 중단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을.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도와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도움을 청하는 절규를 안 듣기 위해서 귀를 막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런 침묵은 참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침묵은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그 불의한 일을 내가 그냥 속으로 못마땅해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으나 내가 그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불의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책임성 있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특정한 당이나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그런 말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 안 해요. 정치하면 또 막 갈리고 시끄러우니까 정치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분들 괜찮은데 남자들은 막 그냥 또 싸우기도 하고 식당에서도 막 그 옆에 밥 먹는 사람이 누구 무슨 그 자기하고 다른 당이라고 막 그냥 싸우고 시비 붙고 그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제가 보니까요 양측 다 비슷한 수준으로 듣는 사람들 선동을 합니다. 뭐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그 다른 당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을 지지하면
저절로 당신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고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식으로 말을 만들고, 또 이측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측을 지지하면, 저 당을 지지하면 당신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렇죠? 비민주적이고 앞뒤가 꽉 막힌 반시대적인 그런 사람이다. 꼴통 분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대를 이제 우리 속에 어떤 그 죄의식을 집어넣어서 선동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회학자의 분석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식은, 이거는 어디서 이게 나오는 것인가, 왜 이게 이런 일이 너무나 쉽게 사회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랜 시간 동안 민주사회 속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선동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쉽게 편가르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부족 중심의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가 금계리인데요. 송천 3동 금계리인데, 그 앞에 동네가 하송이고 상송이고 뭐 시내고 뭐 그랬는데요. 그 주변 마을이. 근데 그때도 이미 49가구 금계에 사는 사람들과 그 밑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번씩 이렇게 그 추석 때 이런 데 되면 체육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저 어릴 때 배구 대회를 저희 그 동네에서 했습니다. 그 다른 동네 청년들 같이. 그때 그 응원의 그 뜨거움, 대단합니다. 그때 저희 그 큰형 작은형인 배구를 또 했던 사람들이에요. 배구 시합에서 그냥 스파이크를 때릴 때 그 짜릿함, 제가 형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 마을 앞을 그 산길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마을이, 산골 마을이 있거든요. 대지라는 마을이 있는데, 늘 이제 술도가에서 술을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다 이제 그 조그만 그 소에다가 이제 술을 양쪽에 싣고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시골에 수레를 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을 늘 이제 괴롭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부족주의죠. 그 우리 부족이 단결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부족을 악마화하고 적대시할 때에 우리 부족이 안 분열되고 뭉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단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된 어떤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을 만들고, 저 사람들이 나쁘다, 저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 그런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그런 식의 편가르시기를 하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 속에는, 그렇죠? 타자를 적대화하고 타자를 내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나의 행복에 방해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분열되고 쉽게 선동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명한 그 예일대학교 교수 가운데 미슬라프 볼프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크로아티아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세르비아하고 이제 크로아티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분이 무지막지하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일들을 많이 봤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책을 써서 최근에 우리가 독서 토론에 읽었는데,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골랐다가 제가 밥 살 뻔했습니다. 이런 책을 골라,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인데요.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읽었다 생각을 했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배제할 때, 그 악마하고 그를 적대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짜릿함이 남을 배제하고 남을 적대시하는 것 속에서 우리 속에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뭐 무슬림 사람들 혹은 그 마호메토가 했던 것처럼 칼에 경전과 칼을 그 양쪽에 쥐고 그렇게 선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대신에 심판을 당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은 실제했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때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아는가라는 그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그 영국 작가 혹은 중세 문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가 쓴 재미있는 그 소설이 우리나라 영화로 나왔죠.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그 주인공, 아슬란은 사자입니다. 사자를 아슬란에 부르는데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은. 그래서 C.S. 루이스 나르니아 연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동물 세계를 이제 빗대서 그렇게 하는데 한 등장 인물한테 어떤 그 질문을 합니다. 아슬란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 등장 인물이 뭐라 그런가 하면 글쎄요. 그렇지만 그분은 절 알아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아슬란, 저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아슬란 알지만 아슬란이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저는 뭐 유명한 모 씨를 알지만은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뭐 가수 누구를 알지만은 제가 뭐 금보라 씨를 알지만 금보라 씨 저를 모를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답은 거꾸로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분을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저를 잘 아십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그냥 아신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 갈라디아 4장 9절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에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손을 펴시고 나를 오라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저희 집사람 이미란 사모를 놀리는 말이 그렇잖아요. 가끔은 저희 집사람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아주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어떤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복받쳐서 내가 눈물도 막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때는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고도 대답도 안 하시네? 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저도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민 손이 중요해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늘 우리 라집사님 표현대로 하면 허당이잖아요. 네? 제 표현으로 하면 변덕을 잘 부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떠함에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 그러면 내 열심이 정말 충분한가? 그렇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신실한가? 내 신앙이 진짜 맞는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남녀 사랑이 다 그렇잖아요. 남녀 사랑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뜨겁고 막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작 그때부터 사랑이 진짜 시작되는데, 내가 왜 인간을,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동안 내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을 우리가 늘 품고 삽니다. 그렇죠? 복음은 뭐냐 하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순수한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영어로 fluctuate,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일렁거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은혜가 늘 새는 사람. 네, 저는 새는 사람입니다. 네, 공사 중인 사람이고요. 2004년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가 그때 이제 꽤 많은 무슬림 사람들을 이제 이민자를 난민으로 이제 이민을 받은 사람, 그런 나라인데요. 하필이면 유명한 영화 제작자 테오 반 고흐라는 사람이 무슬림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는 아주 과격분자게 암살 살해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과격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의 모스크, 그렇죠? 그들의 예배처, 그렇죠? 예배당을 파괴하고 학교에 폭탄 테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 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더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또 이 사람들이 보복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민 이거 잘못 받았다. 우리가 괜히 도와주려고 받았던 이 사람들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느냐. 골치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 내보내자, 돌려보내자.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들썩들썩하는 그 시대에, 그때 자꾸 더 이제 폭력이 일어나고 막 그냥 한 번 당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복을 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나라의 그 불안정한 정세를 막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 한 분이 막았어요. 그 목사는 키스 시브란다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중동 이민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사는 그 동네가 중동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빈곤해지고 범죄가 생긴 그런 손해본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큰맘 먹고 그 자기가 사는 그 동네 모스크를 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그 책임자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스크에 대한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내가 매일 밤 이 모스크 앞에서 보초를 서겠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퍼져가서 여러 사람들의 호소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조해서 3개월을 그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모스크 앞에 개신교인들이
보초를 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잠잠해졌대요.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키스 시브란다는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슨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느냐고, 혹시나 목사님은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냐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지금까지 나는 무슬림과 이웃하여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의 친구도 사실은 만들지 못한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게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메시지가 목사님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니요. 그 메시지를 제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제가 그 말에 감명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물었죠.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 행동을 하게 한 보수주의자면서, 그렇죠? 쉽게 마음이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어떻게 그 마음을 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떠나기 싫어했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한 그런 바운더리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설명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지시한 땅 아니라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러셨지 이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명령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친숙한 문화, 그러니까 너의 친척을 떠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집, 그러니까 정서적인 그 기반을 떠나서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게는 우리 자신의 그 세계, 우리 자신의 사고관, 우리 자신의 가치관, 심지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친한 그 관계마저도 떠나야지 우리가 커질 수 있고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이 민족적 장벽을 떠남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듯이 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떠남으로 우리를 살리는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떠날 때는 떠나야 된다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도 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